성경 한 구절 좀 보고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펼쳐 보세요. 소개하는 구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15장 1절 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도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여러분들이 탁 이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공통점이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이 메시지에 방금 읽은 것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15장 1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책무는 아무튼 나는 슬프더라도 내 옆에 형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제공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늘 나 때문에 그 자리가 풍성하고 재밌고 즐겁고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깨지고 기분이 나쁘면 그건 피스 메이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건 뭔가요? 냉랭했던 관계를, 서먹서먹했던 원수된 관계를 다리가 되어서 이어주시고, 냉랭하고 싸늘하고 막 으르렁거리던 두 사람의 관계를 예수님이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걸 끼치지 못하고 폐를 끼치고 막 비판이나 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매한 단점을 들추기고 공격하고 지적하면 그건 트러블 메이커예요. 불행히도 우리가 개혁 신앙을 배우고 한다면서 처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지만 우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지식은 늘어가면서도 혓바닥은 늘 그 혀야. 항상 그 단어가 나와. 여러분, 거듭남의 징표가 제일 첫 번째 징표가 뭐라고요? 말이 달라지는 거야. 쓰는 용어가 달라지는 거야. 말이 달라져야 이게 얼굴도 달라지고. 여러분, 화를 팍 내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쓰게 되면 얼굴도 자연스럽게 해피하게 변화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개혁신앙을 추구한다고 하여서 마치 그 교리적 지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학을 크게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그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내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원수를 가슴에 품고 그 원수가 잘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원수라고 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5장 1절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할지라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로마서 15장 핵심 교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건호 선배들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복락과 안위를 조금이라도 저울질하고 머릿속에 계량적으로 따져보았을까요? 카운트 해봤을까요? 야, 요거는 여기까지 하면 내가 칭찬받고, 그런 계산적인 인생을 따지면서 그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이 굳은 신앙을,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피를 뿌리고 죽으면 반드시 내 조국 프랑스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은 진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기겠다. 그 충성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구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머리 반쪽으로는 늘 집에 생각이고 세상 생각이 달려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그룹 안에서는 목사들이 모이면 성경 가지고 토론해요. 신학 가지고 토론해요. 오직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바른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뭘 가르칠까에 대해서 논의해요. 우리 그룹에서는 어딜 놀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어디 가자 소리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랑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도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존 경쟁에서 또 낙오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삽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 인생을 걸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 피부가 늙어가면 이거 어떻게 하면 젊어지게 할까에 신경을 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과 염려로 그 가슴 아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마사지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그래도 우리 합쳐 살아가신 우리 위건호 선조들의 신앙을 그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입을 모아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 목에 칼을 겨누어진 상태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기야 전쟁터에서 너 이마 죽인다고 했는데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졸더랍니다. 죽이고 칼하고 찌르기 전까지도 졸더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갖고 찔른데도 자다가 찔려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게 인간이랍니다. 얼마나 무감각하면.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프랑스 신앙 고백서 제 1항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분만 계시며 그는 영적이시며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불변하시며 무한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며 말로서 다 형용할 수 없었으며 전능한 단 하나의 단순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의로우시며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35페이지 제1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다루시는가? 그 1번에 이렇게 설명되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과의 무려 116년에 걸친 소위 말하는 100년 전쟁을 끝낸 이후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면 그 나라가 어떨까요? 벌써 한 3세대에 걸쳐서 전쟁만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왕실의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왕위를 누가 이어받느냐 이 적통성의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서로 이제 왕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에 후사가 없으니까 영국에 가 있던 왕이 있던 사람이 그런데 우리다. 영국과 프랑스 합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다시 억지로 이제 왕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왕위에 내세우는 그런 참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제가 작은 글씨로 100년 전쟁의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두었습니다. 영국은 1066년 노르만 왕조의 설립 이후 프랑스 내부에 자신의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가 이렇게 커 보이지만 옛날에는 프랑스 왕국은 파리를 중심으로 북부 일부의 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왕족들에게 다 땅을 분할해서 그죠? 그래서 나바르 왕국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거기는 또 잔 달불의 여왕이 다스리게 하고 또 기저공이라고 해서 기저 가문의 또 영지를 분할하고 그거는 또 기저 왕 가족이 다스리게 하는데 또 뭐 여러 달래 왕국 뭐 여러 가지 프로이센부터 여러 가지 왕국이 많아요.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신성 로마 제국 교황으로부터 인정받는 왕국은 프랑스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잉글랜드 왕국이 또 북부 지역에 해안 지역에 자신의 영토를 거기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적통 왕위 개선권 문제가 싸움이 되면서 영토 싸움까지 막 뒤엉켜서 있다가 결과적으로 영국이 패하고 물러가면서 저 북부 위에 영국과 가장 가까운 저 북쪽 있죠? 오른쪽에 거기 부분 칼레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만 남기고 싹 다 프랑스에다 뺏겼어요. 뺏겼다고요. 그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그 장사가 누구예요? 잔 다르크. 그 오를레앙이 파리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오를레앙을 회복하면서 파리를 다시 되찾고
그 영국군을 바다 건너로 唰 물리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원래 그 보이죠, 그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우리가 파리는 안 가보고 오르랑 안 가봤지만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좀 보시면 감이 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100년 전쟁, 실제로는 116년인데요. 100년 전쟁을 끝내고 상당히 이제 전쟁의 후유증을 많이 앓게 되죠. 경제적 상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낙후되고요. 그래서 전쟁에서 고아들도 많이 생겼고, 과부들은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이걸 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누구만 좋아졌느냐? 하니까 왕실만 좋아진 거예요. 왕권이 아주 힘이 강해진 거예요. 어떻든 영국을 쫓아내니까 말이에요. 왕권이 이제 점점 강화되면서 이때부터 프랑스의 절대 왕권 시대가 돌입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황 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교황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황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왕권까지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아주 절대적으로 명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교황권보다 왕권이, 프랑스 왕권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프랑스 왕권이 교황권보다 우위했냐면, 교회사에서 교황청을 아예 프랑스 영토 내로 옮겨와가지고 한 70여 년 동안 교황청을 아주 옮겨버릴 만큼 강했어요. 그걸 우리 아비뇽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비뇽 교황 사건. 나중에는 뭐 굉장했었죠. 3번을 보세요. 한편으로 왕권의 강화는 그동안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였던 교황권에 대한 도전을 낳았습니다. 교황은 신이었잖아요. 당시에도. 교황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어야 하는 아주 서슬프른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점점점 교황에 대한 신비의 껍질이 이제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바로 전에 우리 공부했죠? 프랑스의 인문주의의 발언입니다. 이건 뭘 뜻하나요? 사람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되면 무식한 수준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무지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는 옛날에 속았던 사실들이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참과 거짓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인문주의 등장, 그 중심에는 그건 르페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르페르브입니다. 르페르브. 글자가 바뀌었네요. 르페르브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인문주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고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특히 이제 르페르브 같은 인문주의자들, 또 이때의 당대의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 누군가요? 에라스무스. 이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대중에게 보급하니까, 그 전까지는 성경에 이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할 길이 없고, 신부들이 그냥 미사 때 떠들면 그걸 그냥 사실인 것처럼 믿어왔지만, 이제 성경이 자꾸 보급되니까 인문주의자들에서 번역이 되고 이러니까 이게 번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도 뭐 지금 89권째 이제 번역을 하고 계시다고, 100권 채운대.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저도 이제 책을 좀 더 열정적으로 써야 되겠구나. 요즘 좀 나태했거든요. 쓰기 귀찮고, 날이 뜨거우니까. 내 방이 지금 창문이 없어갖고 상당히 지금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도 이것도 뭐 감사하지만, 근데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선 목사님은 앤드류 멜빌 제2치릿을 다시 번역을 하고, 또 어제 만난 이인영 목사는 또 그 존 녹스 일대기를 번역하고, 뭐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모여서 하자. 힘을 서로 나눠서 하자.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이 리폼드 센터 쪽으로 사람을 쫙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응?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여기 보내주는 사람들, 이 사람은 여기 이 부서에, 이 사람은 이 부서에, 이 사람은 이 부서에 배치해야 되겠다. 벌써 머릿속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그걸 눈치채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 위한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따로따로 국밥처럼 놀면 그건 아사리판이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처럼 나하고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얼굴하고 있으니까 복희 안 그래요? 저 봐, 그 요상한 웃음을 짓네? 아무튼, 이런 인문주의자들의 그 수고 때문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정직자들의 거짓말과 이 교황의 신비주의가 점점 이제 드러나고, 그게 이제 성경을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문주의자들을 통해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새로운 해석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눈을 가린 채 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가톨릭 교회로부터 잘못된 교리를 배웠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은 누구?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스트라스부르와 스위스의 제네바와 로잔 등에서 불기 시작한 종교개혁의 열풍이 프랑스에도 드디어 상륙한 거예요. 특히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은 사람들을 개혁의 확신을 가지도록 촉진시켰죠. 그의 사상을 따른 이들이 곳곳에 나타났는데 바로 이러한 프랑스에 나타난 새로운 개신교도들 우리는 위건호들이다. 칼빈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샤를 9세의 비호를 받던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교도들로 단죄받고 국가 전복자들이라는 오명과 함께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그래도 헨리 8세 때 일찍 가톨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언약도들이나 청교도들이 이렇게 프랑스의 위그노들처럼 극심한 핍박, 죽음을 당치 않았잖아요. 가톨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새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개혁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급선무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라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인해 수많은 위그노들이 핍박을 받았고 이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위그노들은 기독교인들이 섬겨야 할 분은 교황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천명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일항에다가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온 천하에 천명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 1항의 구조를 한번 분석하고 또 다른 신앙고백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1항의 진술은 요즘 조직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조직신학자는 누구냐면 루이스 불콥이에요. 루이스 불콥. 루이스 불콥 조직신학은 그 이전에 투레티니
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찰스 하치 등의 걸출한 조직신학자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루이스 볼컵의 조직신학을 배우는 것을 아주 기본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집대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루이스 볼컵이 소개한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눠 것이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을 인간에게 약간 나누어 준 것. 그렇다고 뭐 인간이 나누어 받았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건 아니죠. 뭐 지혜라든지 선하심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뭐 분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성적 능력들, 그러니까 지정적 능력들, 지정적인 요소들을 다른 동물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이걸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공유적 소성, 하나님과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레이몬드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제자이지만 레이몬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요걸 이게 이제 이분의 조직신학 책을 들여다보지 않은 분은 아주 생소한 이론인데, 이분 기본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소요리 문답 있죠?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소요리 문답 몇 번인가요? 소요리 문답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이렇게 묻고 답하도록 그렇게 구조화 시켰어요. 그걸 제가 푸니마 호 데오스, 하나님 영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각주를 좀 보세요. 조금 더 깊은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 푸니마 호 데오스, 그럼 이게 이제 헬라어로 정관사라고 그래요. 하면 하나님은 God is Spirit인데, 그냥 정관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명사가 되니까 그 여러 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푸니마 앞에, 영 앞에 정관사가 없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를 레이몬드가 이렇게 해요. 부정관사 A가 붙으면 하나님은 많은 영들 가운데, 만약에 스피릿 같으면 여러 영들 가운데 한 영이 되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스피릿, 그 영이다 라고 왜 그럼 하지 않느냐입니다. 정관사를 붙여야 되는데 정관사를 성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이 영의 본성에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을 영으로 표시할 때 가르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영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 영, 어떤 특정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이지 않았다. 이야, 이런 신학자의 이런 관찰력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왜 정관사가 붙지 않았을까를 따지고 있는 걸 보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비밀스러운 계시에 눈을 뜨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동이 와야 돼. 돈 막 1억을 벌었다고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푸님 앞에 정관사가 안 붙은 이유를 발견할 때 확 이렇게 감동하는 돼야 되는데
지금 얼굴들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얼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라고 시작하는데 이 문구는 세 개의 형용사, 세 가지 형용사로 된, 영 보세요. 영. 세 가지 형용사로 수식이 된다. 앞에 영이시다. 영 있어, 영. 영 앞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로 수식된다. 무슨 영?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 무한한 영. 그 다음에 영원한 영. 그 다음에 불변하는 이게 도식이에요, 도식. 무한한 영, 영원한 영, 불변한 영 앞에 세 가지 형용사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7개의 명사가 나왔어요. 몇 개 나온다고요? 7개 나오는데 뭘로 연결되면 전치사 인으로 딱 연결돼 시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뭐뭐 안에 무한한 영, 뭐뭐 안에 영원한 영, 뭐뭐 안에 불변한 영.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예요? 3개 곱하기 7개인가 3, 7이 21개가 나온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존재.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한 영, 존재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 불변한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선하심, 진실하심. 이 7개의 명사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그리고 3개의 수식어가 이걸 받쳐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삼일째 하나님의 책이 따로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옛날에 여름 휴가 때 우리 장흥 처갓집 가가지고 본목사님과 함께 우리 처갓집에 휴가를 보내러 간 그날 이틀 동안 내가 밤을 고맙습니다.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든지. 이 읽고 나와서 장흥의 밤하늘에 핀 별들이 반짝반짝. 네. 정말 하나님의 이 속성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영, 초월적 명사, 무한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계명적 명사,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선을 진실하는 요약된 관련 명사.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마디로 무엇을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레이몬드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지금까지 요 2개 갖고 배웠던 속성에 대해서 레이몬드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조를 가지고 다 분석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좋은 지식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일하심 한 분들 계신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단순한 본질을 가졌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본질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본질은 단순하다. 한계다. 우리가 비록 이론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듯이 단순한 본질을 가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개혁주의적 입장이고 여러 복잡한 본질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비개혁주의적 입장이다.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개혁신학파에서는 어거스틴이고요. 비개혁파 신학파는 바로 로마 가톨릭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봅시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라는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에 붙을 때에
전보다 더 커지는 것이 작은 것이지 큰 것이 아니다. 뭔 말이에요? 큰 게 있어요. 이 안에 큰 게 들었는데 조그만 게 들어왔어요. 작은 것에는 변화가 있지만 큰 것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것이 더 많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단순한 본질 논쟁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말의 철학 용어 뭐예요? 유한은 무한을 넘을 수 없다. 유한은 늘 무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비행기는 비행기 공장보다 크다 적다. 비행기는 비행기 공장보다 작아야죠. 비행기를 만들고 공장이 더 커야 비행기를 만들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피조물의 영이 창조주에게 밀착할 때는 그러지 않을 때보다 나아진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워지죠. 변화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위대하지 않나요? 어거스틴은 언제쯤 분이십니까? 4세기 때 사람이에요. 4세기 때에. 우리나라는 4세기 때 뭐 했어요? 우씨! 하던 때에 이분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게기들 우씨! 하던 이들 때에 이렇게 정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신지식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문명적으로도 우월한 문명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지만 주와 합한 자는 더 커지고 나아지지만 주께서는 커지거나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한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고 단일한 분이다. 그런데 항상 자연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항상 철학을 논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단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러므로 제1유에게 있게 되는 모든 것은 유이며 제1선에게서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은 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된 사물계는 전적으로 단순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하지 않다. 뭐예요? 하나님에서 모든 사물이 하나님에서 다 나왔어. 이것이 여러 개이므로 이 여러 개를 생산하는 것은 여러 개이지 한 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를 비교해요. 여러분, 야구공을 발이 던져요? 손이 던져요? 손이 던진다 이거야. 발은 축구공을 손으로 던져요? 발로 차요? 축구공은 발로 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손으로 던지는 것과 발로 차는 것도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신학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키나스가 놓친 게 뭔가요? 어떻든 던지든 차든 간에 누가 던지고 차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던지고 차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던지고. 내가 여러 명이에요? 내가 여러 명이냐고? 아니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한 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가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로마 카톨릭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단일한 본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신앙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는 제1항의 고백은 위근어들이 교황의 권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권위를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한 분이 있듯이 우리의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도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 교황 따위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사울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게 신정국가예요. 그게 교회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교회이지 교황의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신앙고백 제1항에다 하나님은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저항의식입니다. 저항의식이 밑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대를 역류하는 저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뭐예요?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저항자입니다. 시대에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조류를 방해하는 세속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항의식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위건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강력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을 통해 우리는 칼빈이 당시 자신의 조국의 교회의 상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조국의 교회를 구하기 위해 어떤 심정을 가졌는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다 칼빈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왜 고백했을까요? 자신의 조국, 무지한 백성들이 마치 교회의 통치자를 하나님과 교황을 동등시하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신의 동포들, 동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심정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진수는 많은 위건호들의 신앙의 체질을 강화시켰고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인간 차원이나 육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그런 지배자나 군림하는 세속 군주가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한 영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고백한 것으로서 신앙의 수준을 몇 단계 상승시킨 역사적인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 신앙서 고백서가 그렇다면 왜 우리 손에 잘 읽혀지지 않고 들리지 않았는가 하냐면 바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고백서가 바로 여러분들 소개하는 벨직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귀도 드 브레라는 사람이 했지만 사실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신앙 고백서는 다 성경, 하나님 계시로서의 성경을 논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와 오직 벨직 신앙 고백서 제1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가 눈에 조금씩 들어오셔야 됩니다. 특징들을 벨직 이렇게 돼.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단 한 분의 단일하심의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다 이해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을 나오는 원천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프랑스 신앙 고백서도 약 12가지로 표현하는데 벨직도 12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의 한 100년 뒤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 특히 영국에서 작성된 그것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번역한 것에 따르면 제 2장 어디 갔나? 앞에 제1장은 성경에 관한 계시지만 웨스트민스터 제2장은 하나님과 삼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제2장 1항에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속성을 추가했냐면 무려 배에 달하는 24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가 2배나 풍성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궤적을 추적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김수환 전도사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지만 우리는 개혁신앙인들입니다. 가톨릭 신앙이 아니라
종교개혁으로 나타난 종교개혁의 후손인 개혁신앙인들입니다. 개혁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가톨릭의 교황주의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황주의에 프로테스탄트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에 프로테스탄트 한다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신학,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신학과 이마누엘 칸트라든지 슐라임 마허라든지 이런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누구부터 개혁하자고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개혁을 출발하자고 결심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개혁신앙인입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개혁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보다도 칼빈 목사님 그렇게 강조했듯이 형제간의 사랑.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라고 정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형제간의 사랑. 같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서로를 위하고 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가는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고 문자 메시지 한번 안 주는 이런 무정함, 이런 무심함. 여러분들 성도에도 그렇게 가족들하고 막 육신의 가족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복 목사님 좀 더 나아지셨습니까? 문자 메시지 한번 안 주는 이 무정함. 이래 가지고 무슨 우리가 개혁신앙을 이어받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원석이가 오늘도 얼마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청소하느라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얼마나 우리 허민 사모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애들하고 끄덕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만이라도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죽였다 합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와서 수요예배 하겠다고 할 때 화이팅! 힘을 내! 정때 수고했다! 희진아 수고했다! 수아나 수고했다! 원석 수고했다! 우리 청년 네 사람 어른들이 돼가지고 청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꽃같이 어른이 더 고생했다 할지라도 어른이니까 우리 자라는 자식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내 자식이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자식이 누구예요? 이 청년들이 우리 자식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사랑을 나눠주고 용기를 좀 북돋아 주는 그런 멋진 개혁신앙인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